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주보의 뒤에 칼럼을 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또 잘 돼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령의 의미 또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표현했는데요. 오늘은 저는 이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장소적인 배경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데가 어딘가 먼저 보면은 이것은 지금 이제 얘기하면은 터키 지역입니다. 이 터키의 그 지역을 가리켜서 바울 시대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도시의 중요성은 로마에서 해상으로 이제 아시아 대륙으로 연결하는 항구가 거기가 있었고 또 위에 이제 북쪽으로 해서 육로로 연결돼서 또 그 아시아로 가는 그러한 그 거점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역이 성행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 많은 문화 또 이제 이런 것이 교차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헬라의 그런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거기에는 또 아데미 여신을 섬겼고 제우스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곳이에요. 로마가 정치, 경제, 문화 혹은 군사의 중심지라면은 이 에베소는 이제 이 동양 쪽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그 종교 우상 숭배의 중심지다. 그래서 로마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는 이 에베소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미 그곳에는 복음이 이제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하실 때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이제 강론을 하는데 많은 이제 방해가 있고 또 핍박이 있으니까 두라노 소원이라는 이제 그곳에 가서서 2년 동안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헬라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그곳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에베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고 또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것만 가지고도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교회 세 교회를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대 교회의 출발점인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런가 하면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 그리고 세계 선교의 역사를 연 에베소 교회. 그래서 이 에베소가 이제 세계 복음화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 로마 교회보다도 오히려 칼빈은 이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그 내용을 가리켜서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가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이제 믿을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사람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또 성령 강림 혹은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뭐 다양한 말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는 우리가 바울의 그 표현 가운데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그렇게 시인할 때 이미 성령의 역사로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고는 그거를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는, 다른 말로 하면 당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냐면 갖가지 은사를 베푸셔요. 이제 그걸 통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겨울에 얼어붙은 땅이 봄이 되면은 다 녹듯이 죄로 얼어붙은 나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게 녹아져서 나의 모습을 깨닫게 돼서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이야기는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동안에 정말 위선자였고 이기주의자로 살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회개의 눈물도 흘리게 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도 흘려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깨달음으로 인한 그러한 그 내가 죄인 된 것을 발견하는 절망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것은 나로 하여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의 심령을 살게 하는 것은 영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살린다는 표현은 이거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지하수마저도 이제 말라버리는 그 섬의 그 심각한 모습들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옥토라도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그것에서 우리가 파종한 것이 싹이 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막에서도 꽃이 핍니다. 사막에서도 식물이 자라요. 아무것도 없는 모래 같은 그런 데에서도 아주 생명력이 강한 식물들이 살아요. 그래서 그 꽃이 핀 것도 봤어요. 광야에서 꽃이 핀다는 것이 정말 어떤 모습인가를 광야에 가서 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꽃이 피는 것은 뭐였냐면 비가 오면 꽃이 피더라고요. 갑자기 막 소나기가 쏟아지고 이제 그 소나기가 쏟아짐으로 해서 없었던 그 강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광야에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대로 그야말로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바로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냐, 광야 같은 데 비가 옴으로써 꽃이 피게 하는, 살게 하는 역사다. 식물이 살게 하는, 다 죽어간 같은 그런 광야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고 꽃이 피게 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을 그냥 말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이걸 통해서 오늘 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나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적인 평안함을 우리에게 성령은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한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주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심령에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32장 15절 17절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에
평안과 안전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조금 달리 바꿔서 말한다면은 주의 영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주의 영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다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 삶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내 삶에 근심 걱정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오늘 또 우리 정석현 선교사 그 몸에 돌멩이가 들어 있어요. 그게 참 얼마나 큽니까? 2.5cm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근데 그걸 왜 몸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몸에 그 돌멩이도 있고 별난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무게가 언제 제일로 많이 나간 줄 아세요? 사람이 철들 때 그래요. 철들 때. 철이 들어야 되는데 철이 안 들고 돌멩이가 들어있으면 됩니까? 근데 우리가 불안해요. 예수님이, 주의 성령께서 내게 계시자면 내 삶은, 내 몸 안에 돌멩이 2.5cm가 있어도 불안해요. 어디가 아프기만 해도 불안해요. 여러분 생각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요소가 많은가. 머리만 아파도 불안하고, 뭐 어디가 애들이 바깥에 나가다 늦게만 들어와도 이거 무슨 일인가 불안하고, 우리의 삶은 불안의 연속이, 근심 걱정의 연속이에요. 그것이 이제 불안이 뭐냐면요, 우리가 뭐 때문에 불안한가,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그 불안의 요소를 갖다가 크게는 네 가지로 그 공통적인 불안을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 자, 여러분, 내일 일은 아세요? 모르잖아요. 내가 죽게 되면 어찌 될지 아세요? 죽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죽은 후에를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일 모릅니다.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함. 그걸 갖다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함이에요.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뭘 갖게 하냐면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은 이 잘못에 대한 것을 내가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그러면 이 잘못한 것에 대한 보응이 언젠가 어떤 세상에서 어느 상황에서 나에게 반드시 보응이 임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그게 불안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어떤 걸 잘못하게 됐다는 걸 내가 알므로써 뭘 느끼게 되냐면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죄를 짓고요,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갖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죠.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큰 소리 친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런 세 번째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의미를 상실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의 그 어떤 가치가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내가 어찌 될 것인가, 나라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는 죽음에 대한 불안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죽음 두렵지 않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는 거 두려워해요. 왜 죽음이 두렵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요.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고 또 말씀하지만은 그거는 그거고, 나는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나는 누가 뭐라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도 내가 죽는다 하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불안은, 이러한 것들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이 불안함 대신에 뭘 가져드냐면 자유함을 가져요. 불안의 요소가 사라진 걸 갖다 자유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냐면요, 인생의 어떤 목표를 가져다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목표가 생겨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라. 내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나이 드신 분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이 없어요. 뭐 그냥 뭐 그러다가 그냥 대충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뭐냐? 이상, 비전이 생겨요.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말하냐면은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인생의 귀록에 있어요. 이쪽 가야지 저쪽 가야지. 어떤 뭐 선택의 귀록. 또 어떨 때는 캄캄합니다. 어수선해요. 그리고 내 인생을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과거의 내 모습이 너무나 슬플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갖다가 그리는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리면 화가들입니다. 그걸 갖다가 음악으로 표현하면 음악가들이에요. 또 그걸 문학으로 표현하면 문학가들이 다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제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 화가 중에 고흐를 좀 좋아해요. 고흐의 그 작품은 그가 참 재미있는 게, 살아생전에 그가 그렸던 그림이 한 점밖에 안 팔렸어요. 그 누가 샀냐? 자기 형이 샀어. 사준 거예요. 근데 그 고흐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다고 갔다가 광산촌에 가가지고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서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많은 걸 경험합니다. 그걸 갖다가 인생의 고난과 그 힘든 상황들을 그 속에서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희망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희망의 색깔을 갖다가 고흐의 색깔 중에 노란색이라고, 노란색을 많이 써요. 노란색 속에 그게 뭐가 있냐면 고흐의 눈물이 담겨 있는 색깔. 고흐의 그런 그 고민과 고뇌와 모든 것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의 고뇌를 갖다가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두 갈래길, 예배당으로 가는 길하고 이렇게 무덤으로 가는 길, 그 길이 나눠지는 길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고흐는 인생에 있어서 그 고민 중에 어느 길로 가야 되냐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그걸 붙잡았던 게 뭐냐면 그가 가졌던 처음의 신앙, 그걸 가지고 쭉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지 잘 모를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속에 뭘 주냐? 자유함을 줘요. 고민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9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표현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각을 바꾸면은 상황이 바꿔지는데, 우리는 내 상황을 놓고 내가 처한 상황을 놓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많냐고 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좀 문제 없는 데가 없을까요? 문제 없는 데 가서 좀 살았습니다. 골치 아프지 않는데. 뭐라고 그 사람한테 대답할까요? 국립현충원에 가면 된다. 가서 그 무덤가에 가서 한번, 대통령들 있는데 그 옆에 가서 한번 누워보면 된다.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문제 없어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져요. 근데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 또 다른 말로 믿음, 다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이 있는데, 거기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갈등하고 거기서 불안하고 또 거기서 싸우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싸우다 결국은 뭐냐? 자포자기합니다. 술로도 해결이 안 돼요. 마약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작품들 가운데 굉장한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또 세상에서는 가장 문학에 뛰어난 작품상이 노벨 문학상이라면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해밍웨이 같은 경우, 여러분, 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해밍웨이가 그 썼던 많은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습니까? 그러나 그가 권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해밍웨이가 살았던 집을 가봤어요. 해밍웨이가 어디서 살았냐면요, 미국의 플로리다 최남단, 미국의 최남단이 섬들이 계속 있는데 그걸 다 다리로 연결했는데 맨 마지막 섬을 가리켜서 키웨스트라고 하는데, 키웨스트에 가면은 해밍웨이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키웨스트에 보면 맑은 날에는 쿠바가 보여요. 그 쿠바가 별 멀지 않아요. 근데 해밍웨이는 쿠바까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거기서 맨날 며칠, 몇 달 동안 또 1년 이렇게 살았답니다. 그 살면서 거기 있는 동네 그 어부들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나이 많은 어부가 고기를 잡아가서 큰 고기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근데 그냥 그야말로 그 고깃배가 너무 그 작은데 그보다 큰 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는데 그 실 수가 없으니까 옆에다 그냥 겨우 끌고 왔잖아요. 와서 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뼈다구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쓴 게 바로 노인과 바다예요. 그거 자기가 봤던 현실인데 그 속에다 뭐냐, 자기를 갖다 표현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노인과 같고, 노인의 그 모든 수고가 끝까지 잡아가지고 돌아왔을 때는 남은 게 뭐냐고.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 속에서 자기의 모습 거기다가 비춰서 보여줬어.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킬리만자로가 아프리카의 가장 높은 봉우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서쪽 정상 가까운 곳에 말라 빠지고 얼어붙은 한 마리의 표범이 누워 죽어 있다. 그렇게 높은 곳에서 표범은 무엇을 찾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 짧은 대목 속에다가 해밍웨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놨어요. 자기가 정말 뭔가를 찾으려고 표범처럼 그 킬리만자로 그 산을 높은 데를 향하여 가다가 결국 자기가 원했던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얼어 죽어요. 그 얼어 죽은 표범 속에 자기의 모습을 거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그게도 표현해요. 해밍웨이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인생에 답을 찾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그런 걸 보면서 내 삶의 모습은 이 표범처럼 그래도 뭔가 끝까지 찾으러 다니는 그러한 모습인가, 아니면은 남이 잡아놓은 그 고기 덩어리를 뺏어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모습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뭐냐,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얻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얻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만하지 않아요. 주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뭘 주냐면,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줘요. 이 사명이라는 말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셔너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선교사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사명을 맡기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게 보냄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그 말의 표현이 사도라는 말 속에 그 속에 담겨 있지만, 보낼 때는 사명을 가지고 가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미셔너리, 선교사란 말이죠. 선교사란 말은 사명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 사명이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감당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냐? 성령을 받으라고 했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것은 돈도 아니고 그거는 뭐냐? 성령을 받으라.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강건함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뭐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느냐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거를 받으라. 제자들의 관심은 그때까지만 해도 성령도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사명도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들의 관심은 성령도 아니었어요. 그런 말씀을 해도 이들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 아버지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성령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회복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뭐가 다른가?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를 가장 큰 변화가 뭔가? 여러분, 그걸 쉽게 한번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영어를 사용하는데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단어가 뭘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우리나라라죠. 무슨 말을 많이 써요? 지금 답을 가르쳐 줬어.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나라 사람 뭐 있으면 우리라는 말을 갖다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쓸 때 나라는 것과 같이 그냥 같이 써요. 나를 얘기할 때도 우리, 나의 그럴 때도 우리 집에 가자 그래요. 또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내라고 그 말로 하면 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아내, 그것도 아들을 얘기할 때 우리 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면 그 이상해져 보잖아요. 촌수가. 그런데 그 우리라는 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 속에 나를 그냥 교체해서 쓰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우리라는데 그저 I, 나라는 거. 영어에 가장 많이 쓴 게 I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은 이 삶의 모습이 바꿔지는다 할 때 나 중심, 그게 구심적인 나에서 예수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 전까지는 나 중심의 구심력적인 삶에서 원심력적인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땅끝 점점점 퍼져나가는 원심력적인 삶을 바꿔지는 거예요. 전에는 예루살렘 중심, 나 중심으로만 쭉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온갖 문제가 다 있어요. 나의 문제가 복잡한 거야. 나 위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나를 보던 눈이, 나만 보던 눈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퍼져나가는 구심력적인 삶에서 원심력적으로 바꿔진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삶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명을 주는데 이 사명에 뭐하냐? 사명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걸 갖다가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있는데 그 중에 빌립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능력도 행하고 많은 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은 성령께서 가사로 가라. 가사는 광야였어요. 그런데 그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광야에 가서 어떡하라고? 광야 가면은 뭘 하라고? 그런데 이 빌립이 순종하고 간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는 간다게 그 재무부 장관을 만나요. 그래서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 복음화에 초석을 떼는 그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줬을 때 갔는데 그는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알 수가 없었지만 갔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유함만 준 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그게 순종하도록 하고 그 순종의 결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오늘
그 광고 속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서서평 영화 보라 그랬잖아요. 서서평에 대해서 제가 10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서서평의 생애는 참으로 힘든 생활이었어요. 태어나서부터 그의 생애는 그야말로 버림받은 생활이었어요. 사생아처럼 태어나가지고 또 거기서 독일에서 태어났지만은 이 사랑을 못 받아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이제 청소년이 되니까 뉴욕의 할머니한테로 보내집니다. 할머니가 이제 로마 카톨릭이다 보니까 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이게 사생하니까 이 독일의 그 자기 가문을 중요시키는 사람들이 그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던 의사 포사이트의 선교 보고를 이 사람이 봐요. 보면서 내가 이 땅을 여기를 가야 되겠다고 간호사가 돼서 한국에 옵니다. 그때 그가 찾아갔던 것이 광주예요. 광주가 그때는 지금처럼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호남에서 가장 제일 도시가 전주고 그 다음에는 전라, 나주, 목포였어요. 광주는 그때만 해도 그냥 버려진 도시처럼 별로 별거리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로 간 거예요. 그게 가서 그곳에서 보니까 자기처럼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공부도 안 시키지, 부잣집 또 딸이라도 공부 안 시켜요. 공부해서 뭐해? 시집 가면 되는 거고 그런 공부를 안 시키잖아요. 근데다가 여자들은 또 인권이 얼마나 또 그때만 해도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 게 눈에 다 보니까 그 사람들 모아놓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불러놓고 모하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써서 남장로의 그 선교지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닐이라고 하는 어떤 그 후원자가 돈을 보내요. 그래서 거기다가 성경학교를 만듭니다. 그 성경학교 이름을 닐이라는 이름을 해서 이라고 성경학교 이름을 줘요. 그게 지금은 이제 전주의 한일신학교가 됐는데 그 성경학교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사람들, 그 학교를 또 가서 도왔고 했던 사람들이 이야기 참 많아요. 수표여고하고 같이 있으면서 거기에 왔던 선교사들, 여자들, 그야말로 미국의 최고의 학부를 나왔던 도마리아 같은 사람들도 와서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일해요. 거기 와서 봉사하는데 거기 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보세요. 정말 만석궁 했던 저희 외갓집에 그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장로 피태까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이름을 마리아 이름까지 질 정도면 얼마나 참 앞서간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공부를 안 시켜요. 우리 이모들 공부를 안 시키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의 언니가 그 학교를 갔어요. 그 학교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 동생 생각나니까 어머니를 불러요. 그래서 어머니 가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모 어머니의 언니의 아들이 이제 문희석 박사가 나왔고, 또 우리 어머니, 또 저희 큰 어머니, 광주 그 호남신학대학교 총장했던 차종순 목사의 어머니도 그 학교 다녀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홍정길 목사님 어머니도 그 학교 다녀요. 그리고 또 지금 태국에 있는 김정웅 선교사 어머니도 그 학교 출신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연변에 있는 과기대 총장을 했던 그 총장의 그 어머니도 그 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 학교가 별거 아니었던 것 같았는데 내가 말씀한 한 사람의 변화, 셰핑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뿌려진 씨앗이 곳곳에서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역사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할게요. 여러분, 스폴존이 런던에다가 목회자 대학 패스터스 칼리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키볼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청년이 들어왔는데, 이 청년이 졸업을 하고 나서 런던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아주 대단한 영향을 받아요. 수천 명씩 그 사람의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비결이 뭘까? 나중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의 성경을 보면서 그거를
알게 됐는데,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이거는 목회의 비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한번 사도행전 15장 28절을 한번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15장 28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부분만 읽어봐도 돼요. 사도행전 15장 28절 다 같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아나니.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성령과 우리, 이게 한 팀이에요. 이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그 성경 여기 거기다가 그 옆에 빈칸에다가 이 사람이 뭐라고 써놨냐면은, 성령과 동업함의 중요함이요. 성령과 동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성령과 우리라는 말이에요. 나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회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에 가는 것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가요? 성령과 우리. 성령과 동업의 중요함이요. 이 성령과 동업함이 없으면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치유함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은 어떤 치유냐? 우리가 말하면 나의 죄로 인한 상처.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요, 다른 사람한테 많은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죄로 인한 상처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요, 나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나를 향하여 비난한 소리를 듣고 용서하지 못한 것도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다 나의 상처로 남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건,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비유를 들고 싶어요. 성령이 임한다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잘 느끼지도 볼 수도 없고 느껴지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건, 성령이 내게 온다는 것은, 바다에 가서서요, 바닷가에 해변에 모래를 갖다 걸어보시면 뭐가 남습니까? 그 발자국이 다 남잖아요. 그걸 저는 상처라고 봐요. 내 인생에 그 상처가 바닷가에 모래에 그 박혀 있는 발자국들, 사람들이 거기다 캐놓은 많은 상처들이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처들, 어떤 때는 막 거기다가 모래성도 써놓고 뭘 짜나요? 거기다 이름도 써봐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도 쓰고, 거기다가 써놔도 밀물이 들어올 때, 파도가 밀려 들어오면 그것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촥 할 때 다 싹 없어져요. 저는 그걸 치유라고 그래요. 주님의 용서함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그러한 것들을 흔적도 없이 싹 지워버려요. 그것이 치유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의 치유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치유가 효력이 없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내 죄를 깨끗게 해주셨다, 내 죄가 주원가지, 아무리 내 죄가 많다 할지라도 파도가 밀려와서 가면은 그 모래 위에서 밟아놨던 그 모든 상처들이 다 깨끗이 되듯이 내 죄를 다 깨끗이, 내 상처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바닷가에 가서 하는 겁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파도처럼 임하소서. 파도처럼 임하는 주의 성령의 그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감사밖에 할 수가 없죠. 해변의 모래, 그걸 보면서 내 죄가 이렇게 아무리 많다 해도, 내가 거기다 아무리 멋있는 걸 쓰고 내 죄가 아무리 해도 그걸 싹 씻어가 버리는 그 성령의 역사, 치유함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